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 땅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 나의 사명. 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고백할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전도사님이 요즘 좋아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문득문득 일을 하다가도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식사를 하다가도 그 대상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게 되면 좀 싸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밤이 되면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이 밤을 잘 따뜻하게 보내고 있나? 그런 걱정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 좋아하는 대상이 전사님 막 다가오면은, 반갑게 다가오면은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전사님이 좋아하게 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 강아지 중앙이입니다. 전사님이 요즘 중앙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 개한테 물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개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를 싫어하고 개를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냐면 한국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찬미 사모님이랑 길을 가다가 개가 옆으로 지나가면은 살짝 찬미 사모님 옆으로 숨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전사님이 개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태국 치앙마이에 올 때에, 전사님 올 때에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태국에는 떠돌이 개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바람이 뭐였냐면은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제발 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교회에 와보니까 중앙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중앙이를 보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앙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이 똥개 중앙이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고 또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이를 좋아하게 되니까 중앙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을 먹다가 이 뼈다귀를 보게 되면은 이거 중앙이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포장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이거 집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렇게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비전팀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학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마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찢겨진 상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찢겨진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그 땅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강한 적군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요,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빨간 글씨 보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또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헤아렸는지는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더워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표현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시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상하고 찢겨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슬퍼하지가 않을 수 없었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옷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찢겨지고 상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찢겨진 상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래전 암흑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외국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IMF,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만난 시기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엄청난 경제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 소수의 교회는 잘못이 있는데 모든 교회의 잘못인 것처럼 기독교 전체의 잘못으로 싸잡아서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 정인이 사건. 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죽은 이 정인이의
입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잘못으로 싸잡아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혐오스러운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인터넷에 기독교라는 그런 관련된 기사, 그런 어떤 글을 보면은 그 밑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개독교라고 말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무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낙태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법이 통과됐고요. 지금 동성애까지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찢겨진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바른 보고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음에도 그때에도 그들을 향해 바른 보고를 외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른 보고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에 오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아서 암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주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기시고 아파하시고 답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찢기시고 상한 주님의 마음,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만, 선교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가슴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그런 가슴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세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언제가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때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전사님 때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때에 복음이 전하기 어렵고 전사님 때에는 지금 복음이 더 전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는 더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때가 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핍박할 거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점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충성되게 전함으로 우리가 찢겨진 주님의 마음, 이 상한 주님의 마음,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아 싸우니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 마음이,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슴이 찢겨지고 답답하고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떠날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따르며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우리 비전팀 학생들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주시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이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비전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가슴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